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본인 자신도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더 나아가 사랑도 받고 또 모든 칭찬도 받으면서 살아가면 참 좋은데, 살아가면서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엉망 있어요. 때때로 칭찬과 사랑을 받기보다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정말로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온갖 비난은 내가 다 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인생에 두려움이 막 찾아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8가지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맞는 그런 그럴듯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연령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이 말이 얼마만큼 와닿는지 그 강도가, 그 깊이가 아마 다를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마음 따뜻한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요? 잘난 사람들 더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요, 멋진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젊은 학생들, 멋진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멋진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다정한 사람이 좋대요.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똑똑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친절한 사람을 원합니다. 좋아합니다. 또 훌륭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단한 사람보다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이 고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추어 부담을 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조금 부족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사랑받는 사람들의 8가지 유형의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이것을 곱씹어 읽으면서 그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거는 잠시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팅 해보셨어요? 아까 1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고1 남학생 2명이서 둘 다 그냥.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외적인 것이 막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 안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귀다 보면, 알다 보면, 또 심지어 같이 살다 보면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껍데기보다 이 속사람이 더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더욱더 잘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칭찬할게요. 시작.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칭찬을 해야 되나. 한 번 더 다시 제가 이제 칭찬, 화법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멋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음에요, 여러분, 칭찬하실 때는요, 진심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얼마나 정말 다, 이 앞에서 보면요, 천군 천사처럼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멋진지 몰라요. 하나님도요,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야, 아름다운 아들들, 아름다운 딸들,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아니라 비난과 저주가 난무하는, 어쩌면 우리는 칭찬의 시대가 아니라 비난의 시대, 그로 인한 비난과 핍박으로 인한 상처를 받는 상처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칭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세상에 난무합니까? 요즘은요, 제가 뉴스 보기가 겁나요, 사실. 틀었다 하면은 정말로 저게 사실이야? 정말이야? 무서운 세상. 그래서 TV 틀기가, TV 뉴스 보기가 겁난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둠이 막 나타나고 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일수록 저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님 닮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하게 맛을 내고 또 빛을 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당연히 1순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빼고 영순위로 이제 딱 높여드리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성경의 그 신약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들 누구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세대를 초월해서 또 인종을 초월해서 이 지역을 초월해서 아마 이 바울이 아마 항상 이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왜? 가장 많은 이 기록을 남겼고,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또 임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저는요, 이 사도 바울도 좋은데 제 영어 이름이 제가 지었어요. 한글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셨지만 영어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그래서 나를 부를 때는 영어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스스로 그냥 피터 정이라고 지었습니다. 피터는 뭐예요? 베드로. 그래서 저는요, 베드로가 약간 이렇게 어찌 보면 조금 소심하고 이렇게 철저하고 막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 이 바울보다는 거침없이 그냥 하나님 딱 만나면은 완전히 180도 확 바뀌기도 하고, 또 하루 저녁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두 유형의 사람을 보면은 제가 베드로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좀 더 남자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도 성경의 그 인물들 이름들을 하나씩 해가지고요, 우리가 가톨릭 천주교 신자들은 아니지만 영어 이름으로 한번, 세례의 명이 아니라 영어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붙여보세요. 예? 벌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던 우리 최창환 장로님도 신명기 28장 붙잡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교회 개척하면서 예레미야 33장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레미야 33장도 좋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특별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편치 않는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최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제가 사도 바울을 그렇다고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단 한 번에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그 부르심 앞에 철저한, 긴 기간 동안 철저한 회개의 기간이 있었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길요?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날 아테네죠, 철학이 발달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사람들이요, 다 헬라말을 쓰죠, 당연히. 근데 그 사람도요, 이 바울도요, 길리기아 다섯 사람으로서 헬라말을 능통합니다. 능통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많이 배웠어요. 가말리엘 학당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흠잡을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야,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어쩜 그 아테네에서 그의 선교는요, 성공에 가깝기보다는 실패에 가까워요. 몇몇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향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요, 막 잘 사는 동네, 돈이 넘쳐나는 그 항구 도시, 막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향락에 취해 있는 그러한 도시에,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실패한 그런 경험을 삼아서, 아, 내가 말로, 내가 철학적으로, 논리로 하나님을 전하면 안 먹히는구나. 내가 이만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세고 셌구나. 한번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가서는요,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오직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요,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성장은 했지만 조금은 미성숙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험담을 하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는 사도가 아니야, 사도권도 없어, 예수님 한 번도 뵌 적도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하는 것 중에 제일 심한 모함, 기분 나쁜 모함, 아마 등수 안에 드는 게 뭐예요?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인신공격. 예?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 아니,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생긴 거 가지고 막 인신공격 모함을 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즉 여러분 헬라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저기 다소기아 길리기아 다소 지방의 그 헬라 말이랑 여기 헬라 말이랑 진짜 로마에서 쓰는 헬라 말이랑 또 지방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 배웠다 해도요,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영어 하면요, 그게 이 한국식 영어하고 있네, 그런 말 듣지 않겠냐고요. 아무리 말을 잘 해도요, 그 말이요 어눌하다는 거예요. 야, 말도 못해. 편지는 필력은 좋아. 하여튼 글은 참 잘 써. 근데 어떻게 해요? 만나면 사람이 말도 그냥 떠듬떠듬하고 시원시원하지도 않고, 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긴 거 봐. 좀 풍채가 있어야지 말이야. 풍채도 없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바울과 테크라 행적이라고 하는 2세기에 쓰여진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서 사도 바울의 외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보니까요, 먼저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다리가요 휘었어요. 오다리. 그리고 눈썹이요, 옛날 분들 80년대생까지는 알래나요? 옛날 스리랑 부부 있었어요. 스리랑 부부. 순학질 여사가요, 이 눈썹이요 일자 눈썹이에요. 맞닿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눈썹이 서로 맞닿아 있으며, 코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매부리 코 좋아하나요? 사도 바울의 코가 매부리 코래요. 그리고 단신의 체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지, 단신의 체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대머리와 쉰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아 있고 코는 매부리 코에 키는 작아서 단신의 체구를 가졌는데, 이러한 외형을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감이에요? 비호감이에요? 근데 이 바울과 테크라 행적 2세기 문서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 호감에 찬 사나이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다.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천사의 이미지가 다 막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은 이 외모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셔요. 너무 또 자신감을 가지셔가지고 이만하면은 훌륭해. 여러분, 외모도요 잘 아름답게 적당한 손에서 가꾸세요. 우리나라 성형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천국에 가면요, 하여튼 메이드 인 코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 알아본대요. 너 잘못 온 거 아니야? 너 맞냐? 싹 꽂혀가지고 그래요. 주님, 야, 잘했다. 네 맘대로 그렇게 다 튜닝을 그렇게 심하게 했냐. 여러분, 외모를요 적당히, 부작용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히. 그리고 속사람을요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날로 나의 겉사람은 후퇴해져 가지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런 무슨 영화제에서 상 받는
그 젊은 사람들 막 신인 배우, 남배우, 여배우 막 상 받을 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 상 받는 사람들 이렇게 박수 쳐줄 때에 곳곳에 원로 배우들이 있어요.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은퇴한 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막 90살, 100살 가까운 분이 어렵게 차려입고 딱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야, 여러분, 그 나이 되면은요, 젊었을 때 자기의 얼굴이 어마어마했어도요, 90이 되고 100살이 될 때가 되면은 다, 허태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속사람은 날로 날로 더 아름답게 하자, 멋지게 하자, 그와 같이 고백한 거예요. 오늘날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속상해하지 마세요. 막 못생겼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요, 이와 같이 겉모습으로 인하여서 막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회자라고 말이야. 아니 풍채도 좋지도 않고 생긴 것도 저래가지고 무슨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겠냐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 표현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육신의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싸움으로 대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말주변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면 놀랍게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 사람들 보기에 아테네에서의 그 선교처럼 말이 좀 이렇게 잘 안 나왔을 때, 그러나 그러한 뛰어난 웅변수를 내가 버금가지 못하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요, 야, 오늘날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를요 통째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도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인신공격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짜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호감을 사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면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냐, 사도 바울은 뭐 다 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자기가 정말로 목숨 걸고 세운 그 교회에서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교회를 저 사람들처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도들을 편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사도의 역할이다. 내 역할은 잘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도의 목적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것이 진짜 사도의 목적이야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사랑의 권면을 하였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 저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못난 거 아니야, 나도 잘난 거 많어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 자기 자랑이요 세상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믿는 자들은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간증이 은혜로웠던 거 뭐예요? 자기 자랑만 막 하고 갔으면은, 예? 아유, 내가 혹시나 했는데, 예? 설마 했는데, 했던 것들이, 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니까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의 많은 자랑거리가 많은 열매로 삶의 그 때를 따라 나타나는 그 은혜와 열매가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11장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는 무엇을 자랑했느냐? 23절,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두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모든 일은 고사하고 어직도요,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은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찬양하면서 제가 오른손을 들어 기도했잖아요.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세상의 모든 걱정, 의심, 염려는요, 진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가정도요, 나의 것도요, 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나는요,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길, 가장 귀한 길, 가장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가장 좋은 길,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